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우리 집 족보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족보를 다 읽어볼 겁니다. 한국의 족보에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들의 이름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족보를 보신 분들은 내 이름이 올라갔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상황은 우리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고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의 여성의 모습과 현대 여성의 모습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초반부터 제가 조금 걱정은 이제 여성분들이 저를 좀 싫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여성분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를 출산한 그런 여인입니다. 상당히 오늘날에도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는 건 종종치 않게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집안이죠. 이 라합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은 기생보다 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런 대상이었죠. 그리고 밧세바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 성경에서는 뒤끝 장렬입니다. 성경에서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라 나오지 밧세바라고 나오는 거 거의 찾아보지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성경에 기록되기는 좀 떨어지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태가 족보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족보가 상당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서는 왜 저런 여인들을 적었을까? 그냥 누락시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저 귀하시고 존귀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왜 저런 여인들을 적을까라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들 내 어머니고 내 할머니고 내 며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괜찮아 성경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가 된다면 상황이 아마 달라지겠죠. 이제 혼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들이 진짜 팬티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입는 걸 보고 저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참 그런 세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여인이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싫겠죠. 어머니가 알고 보니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불린여라고 얼굴 들지 못하겠죠. 어머니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3자가 우리 집안을 보게 되면 저 집안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데 콩가루 집안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법한 그런 족보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라합이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 기생,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대 국가, 고대 도시 국가에서는요, 여인들은 거의 짐짝에 불과했어요. 짐짝. 요즘과 전혀 다르죠.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오죽 기고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라합에게도 내 희망을, 목적을 찾게 된 날이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둘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 둘을 기생 라합은 숨겨주게 되고 여리고 왕에게 걸리면 죽겠지만 과감하게도 그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숨겨준 이유를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만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도 들을 건 다 듣고 소문이 다 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신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무시무시한 그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날 이때까지 야훼가 인도해 주시고 평등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바로 여리고성 건너편 코앞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마 그 여인도 소문으로 듣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철렁일 정도로, 야,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 끝이겠구나. 야훼의 하나님, 저 신이 진짜인 것 같은데 저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들, 그리고 여리고성에 남겠다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의 여리고성을 꼭 가게 되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2번 갔는데 2번 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고고학자들이 성의 지형을 살펴보고 유적들을 보면은 특이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쓰러뜨리게 될까요?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성이 함락이 되면 어느 쪽으로 성벽이 무너질까요? 밖에서 안으로 치니까 안쪽으로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면 벽돌이 쓰러져 있던 방향을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터졌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안에서 밖으로 터졌다는 그런 의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남겠다라고 여리고성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그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 두었던 것이죠. 라합에게는 그게 희망이었어요. 이 비참한 삶,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그 삶을 저 야훼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신을 선택하게 된다면 고대 도시에서 왕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모습을 떠나서 저 희망이 있는 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간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그 정탐꾼을 통해서 두게 된 것이죠. 정탐꾼은 숨겨준 거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떠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붉은 줄일까요? 하필이면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2번째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호텔이며 어느 가게며 가정집을 갈 때마다요, 이 문틀 있죠. 문틀에 항상 저렇게 무슨 조그만한 그 나무 토막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메주자. 여기 안에 신명기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문틀에 박혀 있는 이유, 뭐든지 모든 호텔 방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게 있냐면 6월절에 문설주 그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그 의미를 그들은 지금 이날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주자를 자기 문 지방에다가 다 걸어놓고 문틀에다가 다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붉은 줄을 말하는 것은요, 그 문지방 그리고 문 설주에 빨간색 피를 그려놓은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라하바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이 빨간 줄을 걸어놓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정탐꾼이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기다려야 될까? 내가 수많은 오빠들 다 만나면서 오빠만 믿어봐 했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저 오빠를 믿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만 믿어 하면서 결혼했던 그 오빠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라합이 기다린 것은 꼭 돌아올게 라고 말한 그 오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을 기다렸으면 못 기다렸을 거예요. 한 달이 이상 지나갔던 그 시기에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비참한 삶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라합은 붉은 줄을 걸어두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몇 번이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확실한 징표, 창문에 매놓은 붉은 줄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리고 왕에게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가정은 구원받았다라고 여호수아 2장 22절에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외를 받은 거죠. 저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생각으로 경희대 다녔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 좀 예뻤어요. 이 어린 마음에 좀 예쁜 선생님이 오니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괜히 막 잘 보려고, 그 사람은 뭐 관심도 없는데 저 혼자 그러는 거죠. 근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놔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또 마음에 잘 보이려고 슬쩍슬쩍 답지도 봐가면서 이제 정답도 잘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알죠. 저만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은 얘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뭐 첫 번째는 그냥 너가 풀어야 돼, 알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답지를 뜯어가시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답을 알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도 내 신앙생활도 답을 알고 시작하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답지는, 그 답지는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의 일조차, 오늘도 아닌 내일 일조차도 우린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고는 있지만 답지를 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며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1번에서 4번까지 찍어라라고 했는데 1번을 찍을지 4번을 찍을지 하나님을 찍을지 세상을 찍을지 나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믿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온통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탈출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탈출했다고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빨간 줄을 매달라고 한 그 오빠가 이제부터 주인공이 됩니다. 그 오빠의 이름은 살몬이라고 합니다.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 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슬을 낳고 살몬이 나오죠.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살몬과 라합은 부부관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짤막한 기록이지만 라합의 남편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으로 있었던 둘 중에 하나, 그 살몬이 바로 그 남편입니다. 왜 그 살몬은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왜 다시 찾아갔을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야죠. 왜 아내로 맞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둘이 같이 오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살몬의 눈에는 이 라합, 기생, 출신 그런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 나섰고 주님을 선택한 라합이라면 아내로 맞아들이기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살몬은 이 라합을 탈출시킬 때 그녀를 데리고 나만 믿으라 하면서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된다면 괜찮죠.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집에 가서 항상 왜 얘기를 했냐라고 이렇게 할까봐. 네.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결혼은 어떻게 했냐, 언제 만났냐, 어떻게 뭘 보고 결혼했냐라고 그래요. 그럼 저희 아내한테 뭐 사람들이 목사님 뭘 보고 이렇게 결혼하셨냐 그러면은 꼭 되게 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짝 기분이 나빠져. 얼굴 보지 않았다. 그래. 저 믿음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뜻이겠지만 저로서는 이게 뭐 속히 이게 좋지 않죠. 제가 아무리 봐도요. 주변에 제가 또 지금까지 남자 형제들이나 자매들 결혼을 앞둔 친구들을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깨진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 신앙적인 것이 맞지 않았어. 너는 11조를 왜 하니? 난 해야 된다. 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맺어진 살몬과 라합. 근데 이 둘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둘이 만나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까 5절에서도 나왔듯이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신기한 것이 이 보아스는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이 룻이 과부였던 거죠. 한 번 결혼할 이력이 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잘 나갔던 그 지주였는데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방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왜 하필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과부였던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일까요? 제가 또 아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드리면 너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니? 어떻게 뭐 봉사를 했니? 막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임마누엘 성가를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가 대원으로 있었죠. 성가 대원이라고 해가지고 찬양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혹시나 계속 특송을 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희 어머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도 성가대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가대를 했어요? 나 성가대 했어. 몰랐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성가대였어요? 그때는 저희 아내가 임마누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나 임마누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저도 임마누엘이 있어요. 혹시 파트가 어디셨어요? 나 소프라였는데. 나도 소프라였는데.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하신 케이스거든요. 저도 소개를 받아서 결혼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그것도 임마누엘의 소프라노 파트장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요.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하 이렇게 제가 봤어요.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그 여인 과부가 뭐가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의 눈에는 보인 게 하나 있었어요. 룻의 신앙이었어요. 왜냐?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살몬도 나의 어머니 라합을 바라봤을 때 그의 출신 성분과 그가 행했던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리고성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선택한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본 나의 아버지처럼 이 보아스도 저 룻 나오미를 따라온 그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여인들 충분히 이쁜 여인 가면 좋은 집 처자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이 가득한 충만한 여인을 내가 만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의 핏줄이 되고 족보에 오르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반에 질문했습니다. 왜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까? 왜 족보에 올랐을까? 완벽한 속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여인들도 다 내 족보에 올라와 있다. 내 어머니고 내 할머니들이다. 그런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핏줄로서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완벽한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여인들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할머니들을 창녀로 적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를 했고 난 그들 또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귀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더라도 안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요, 이건희 회장쯤은 돼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말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라합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룻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다말이라 라합이라 밧세바라 보고 마음으로는 나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룻이라고 보고 마음으로는 김지철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놨는지 모르겠다. 저건 귀신도 안 잡아가나 모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 또한 사랑하셔서 그를 감싸 안으시고 그 죄 또한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이만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우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라합만이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라합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시길 바라요. 우리 사람의 온도는요 36.5도입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예요.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몸에 큰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체의 온도. 시체의 온도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온도를 유지해 가지만 죽어있는 그 몸뚱아리는 주변이 뜨거우면 뜨거워지는 것이고 차가우면 차갑게 변하는 것이 시체의 온도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온도에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들이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냐? 라하바 붉은 줄을 걷어라. 집사님,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야, 며느라, 기도한다고 되겠냐? 라고 했던 그 소리에 흔들리십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 기도의 시간에 던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담스러워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은 다릅니다. 다른 것을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피값이 있는 사람, 그 보혈이 피가 나에게 흐르는 자에게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죽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시간, 자고 남을 시간, 세상 사람들은 뜨거운 금요일을 불태우고 있을 시간에 왜 나왔어요? 이왕 이렇게 온 거. 내가 붙들 게 하나님뿐이었어. 하나님만으로 족할 수밖에 없었어.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이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내 손이 안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끝까지 몰아붙여야 손을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내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복해, 주여, 내가 항복했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라합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붙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